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이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분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이 성경책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하나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도 아주 시퍼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파묻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갇혀 가둬놓은 듯한 그러한 탄압과 억압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굴에서 뚫고 나와서 영원한 베스트셀러로서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탈종교에서 말하는 법문이나 하나의 경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지는 사람 속에 그 내면에 역사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 역사가 회복과 치유와 소생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이나 대단한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모습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와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민족 속에 일제강점기 36년을 겪으면서 참 민족성들이 많이 흐릿해지고 이렇게 일본화 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걱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유다 나라는 우리의 강점기에 배가 되는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정치나 군사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너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상태가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선자가 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서 끌려간 곳이 바로 이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11절에 보면은 마른 뼈가 그렇게 널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한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이 말랐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이렇게 끝났다.
하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2절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다. 그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은 더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큰 군대처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소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메시지는 참으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족의 회복이나 또 하나는 메마른 심령을 가진 영혼들의 회복은 두 가지 사건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을 떠난 조국 위에 말씀이 임하면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에는 단순히 말씀만 선포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심이 함께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바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었고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 나가서 민족과 조국의 회복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겸하여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이 시대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토양과 처지와 환경 속에 이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탕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참으로 그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과 살아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 없이 그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권능이 있는가, 이것들이 의심을 가질 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을 꿈꿔야 되고 또한 회복의 회로를 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주께서 사용할 만한 이 민족을 만들어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내야 될 필요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능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는 접하게 되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생명력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는 곳, 여기에는 진정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정령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살아있고 운동력이라는 것이 또한 이렇게 비유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악독, 이런 우리의 숨겨진 것들을 말씀은 우리를 들춰냅니다. 이것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킨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우리 영혼을 장악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말씀을 모르면 뭐 괜찮은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허상을 보게 하여서 참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교회 오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이것이 괴로워서 말씀이 불편하니까, 자기의 심령의 패부를 찌르니까, 죄악상을 드러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하는데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환자, 병자는 수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메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건강이 유지됩니다. 메스 되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빨간 약 발라준다고 해서 나아진 게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괜찮다, 그렇게 살면 괜찮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렇게 듣는 메시지가 진정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사랑이라 하는 굴레 속에서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를 안다면
정도를 가르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이 바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씀은 우리의 피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 거기만 터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잠재의식, 영혼 깊은 것, 인격적인 내면에 숨겨졌던 것, 이것들을 말씀이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아채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걸 알아채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해요. 내 생각과 뜻이 얼마만큼이나 잘못되어 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돌이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 말씀, 영혼들을 깨우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그 능력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의 뼈들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그렇게 뭔가의 움직임과 역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 죽은 제도, 죽은 사회에 말씀이 임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입니다.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허물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삶이 지쳐있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령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상담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치유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소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요즘에 내 영혼이 너무나 무기력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쁨이 없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단다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한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소생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믿음 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내 상태가 무기력해, 깨어있지 못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음 같은 영혼의 상태야. 하늘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 속에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환경과 시간과 말씀을 듣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요즘에 말씀이 들려져 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말씀은 말씀대로 흘러가고 아는 데 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확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구어진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대로 박혀서 역사되도록 잘 갖춰진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임하는 곳에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9절 10절이 말하고 있죠.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이 맞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단지 살아 움직여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무리를 지었다. 큰 군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인 것은 개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조국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쇠잔하여 마른 뼈 같은 그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군대를 일으킨 역사,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3절도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그들이 여기서 말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낭독되어집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울입니다. 그 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것을 그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새벽부터 이 시간이 정오까지입니다. 개인 몇 시간을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들은 말씀을 듣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해서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 속에서 살리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리바이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느 때 변합니까? 인간이 변하려면 딱 보면 첫째는 인간은 일단은 알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동원돼야 됩니다. 지식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고통이 따라와야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만큼이나 한계를 가진 존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름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 영혼에 제대로 꽂히게 되어지면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불처럼 바람처럼 검처럼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은 부분,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런 능력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능력의 역사는 꼭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으로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영역이 성경의 기록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전제는 뭐냐면 말씀 선포가 먼저 우선이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후에 치유의 역사가 병행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정령이 중풍병에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며 바람과 풍랑과 그런 것들이 잔잔케 되어지고 메인 것들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 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이런 외적 다른 시대적 상황, 그 사람들에게 임해진 것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는 어느 때냐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경험을 한 자만이 비로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가치관이 깨어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쓰임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를 들어주고 대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을 사모해서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동성으로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녕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이 말씀의 능력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진정 우리를 이루할 자가 무엇입니까? 이루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터치와 함께함으로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제한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가벼운 위로는 있지만 진정한 위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위로, 이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정령이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로 거기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또한 학습되어야 되고 말씀을 또한 경험하도록 여러분 지켜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 습관학교에서 성경대학, 교리대학을 우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이 성경대학, 이 교리대학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계속 학습돼야 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적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서 인풋 들어온 것이 없으면 아웃풋이라고 나가는 것이 비납니다. 저수지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력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삶의 영향력과 다른 곳에서 또한 영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뭔가 기초가 흔들렸을 때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기본은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권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찬양 가사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일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